제가 읽은 잘 아는 선교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선교사님의 글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글의 제목이 찬수레입니다. 25살 청년이 찾아와 사무실 근처 강남역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졸업은 아직 한 학기 남았지만 입상을 통해 또한 인턴을 통해 국책기관과 다국적 기업에 각각 취업이 보장된 상황에서 청년의 선택은 창업이었습니다. 큰 크로스백을 메고 더워 붉어진 얼굴로 나타난 청년은 숨을 좀 고르고는 두툼한 문건 2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사는 시대와 앞으로 맞이할 시대의 필요와 도전적 상황을 만남과 조사, 통찰과 통계로 분석하고 묻고 찾아가 만난 분야별 젊은 석학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완성한 필요 분석 연구서와 그에 기반한 사업 기획서였습니다. 연신 제가 잘 모르지만요 라고 말했지만 사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시대적 책무가 살짝 걸쳐만 있지 않고 짙게 잘 우려져 있었습니다. 4시간이 순삭된, 순삭이라는 단어 모르시죠? 순삭은 순간 삭제라는 빨리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4시간이 순삭된 대화 사이사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형제는 제게 매일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지만 또 나는 누구 허락 없이 뭔가 잘 안 하는 타입이지만 이름 적어두고 매일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강남역 거리를 어제 찬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글을 맺으셨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찬 수레였던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늘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까웠던 삶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속이 묵직하게 꽉 찬 수레, 그 수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청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그 청년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청년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찬 수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셨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찬수레 가운데 요셉의 청년 시절을 조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찬수레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유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유년기와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이 장년기에 비하면 중간의 이 청년기는 너무도 어두운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다른 나라로 팔려갔고 거기서 가정 총무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됩니다. 발에는 착고를 차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철저히 자유가 구속된 죄수의 신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요셉의 청년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요셉의 삶은
이게 전부입니다. 유년기에도 함께 하셨고 청년기에도 함께 하셨고 장년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한 청년기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노예가 되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관계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감옥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와 같은 시련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은 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훨씬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증손자였던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누명을 씌우고 이 모든 일을 당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그를 단련시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야곱을 정말 무슨 편집증 걸린 것처럼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제가 죄송합니다. 야곱이 야곱을 받들었다고 그랬죠. 야곱이 요셉을 받들었어요. 금이야 옥이야 요셉을 떠받들기만 할 뿐 그를 단련시킬 생각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한 형들이 다 양을 치러 들에 나갈 때도 요셉은 자기 옆에 있게 할 정도로 요셉을 특별 대우하면서 계속해서 스포일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 밑에 요셉을 그냥 그렇게 놔뒀을 경우에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약하고 별로 책임감 없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셉이 장성해서도 아버지의 보호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직을 하사하신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그 직을 수행할 능력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수레가 되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찬술에 훨씬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아버지 야곱에게서 꺼내서 애굽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노예라는 신분을 그에게 주었지만 실상 그것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관심은 아들의 편안함에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편안함을 넘어서 그를 더욱 큰 그릇으로 단련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을 불쌍히 여기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또 어떻게든 금방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비록 어렵지만 노예로, 더 나아가 모함을 받아 죄수로서 단련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청년기의 모든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그가 받아야 할 총리 수업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뭐가 됩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나라로 치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총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가정보다 규모가 조금 큰 감옥의 총무일을 요셉이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요셉이 어딜 가나 총무의 일을 맡았다는 것. 후에 그를 애굽의 나라 전체의 총리 자리에 앉히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위대장의 집과 감옥에서 미리 총리 수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을 입고 있었지만 그 신분은 그저 형식적인 형식이었을 뿐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신분이 노예나 죄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 주인한테 큰 이익을 끼치고 주인의 신임을 받아 요셉은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였고 죄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까지 꼼짝없이 총리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불편해하던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훈련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아버지 곁에만 있었다면 이런 수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이런 훈련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최고의 수업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형들의 나쁜 의도를 미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 말씀으로 단련받았던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그 신분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있으면 그 마음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05편 19절 말씀, 요셉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이거는 그 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온몸에 묶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의 말씀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요셉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그 나쁜 조건과 상황을 무조건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아는 요셉은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찬수레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형들이 요셉을 겁내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그릇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가문의 어른으로서의 그릇으로도 하나님께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 밑에서 응석바지로 자랐다면 그는 이렇게 찬수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0절 우리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한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4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당시 애굽은 현 미국보다 더 강력한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주변국에서 곡식을 살아올 정도로 부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한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혹독한 청년기를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요셉의 라이프, 청년기. 요셉이 고향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비록 신분은 노예와 죄수였지만 애굽에서 총리 수업을 받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하죠.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빈수레가 좋습니까? 찬수레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실패를 겪는 부분이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총리 수업 동안 업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는 훈련까지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시위대장의 부인 같으면 얼마나 미인이었을까요? 이국 땅의 외로움에 지친 요셉에게 날마다 친절한 미소와 호의를 베푸는 안주인은 어쩌면 요셉에게 안식처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하게 본분을 지켜냅니다. 만일 요셉이 그때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총리에 오른 후에 스캔들이 알려지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스캔들이 알려지지 않고 다행히 자리를 유지했더라도 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긴 요셉이라면, 만약에 바로의 아내가 유혹했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훈련까지도 철저하게 이겨낸 요셉은 최고의 총리로 우뚝 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낸 요셉의 의지가 빛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요셉을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죠.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서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해서 살아나갑니다. 요셉이 그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설사 그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찬스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요셉이 감옥에 머물러 있었고 요셉의 소재가 금방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금방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그를 올바른 타이밍에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은혜였다는 것이죠. 관원이 복직하여 나갈 때 요셉이 얼마나 그 관원의 기별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애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빠져나가기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단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 때문에 왔을 때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보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년 동안의 어두운 시간을 통해 그는 빈수레에서 찬수레로 바뀌게 됩니다. 절제와 관용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배운 이 찬수레 요셉이 나라의 재반 사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며 특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그러한 훈련을 요셉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최강대국의 총리로 우뚝 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에요. 요즘 통치자들 중에 30살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40살이 돼야지 나온다고 출마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50이나 60은 되어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30세의 통치자는 정말 새파란 애송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기 때문에 30세는 정말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악조건이 많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한 악조건 한번 보십시다. 어린 나이, 그 다음에 출신이 이방 출신, 게다가 전직이 뭐예요? 노예와 죄수였어요. 모든 것이 총리에는 전혀 오를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갖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누구도 반기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두운 13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말씀으로 단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욥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요셉의 이 청년기가 바로 욥기 23장에서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어려운 13년의 청년기를 통해서 정금이 되어 나왔습니다. 찬수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축복이었습니까? 빨리 풀려나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노예로 죄수로 지낸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찬수레가 되는 과정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처럼 말씀 가운데 단련되어진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상황과 조건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만족을 이루는 빈수레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설사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잘 견뎌서 더 이상 빈수레가 아닌 찬수레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